대조사님께서는 그 뜻 성취보다 지키기 어려우니 변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 뜻 성취보다 지키기 어려우니 변하지 마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우리 모든 인류의 스승이자 길잡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즉 실다르타 태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진리의 몸으로 오셔서 진리를 설하시고 또 진리의 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찬탄하고 봉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특히 이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었지 실상법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예컨대 삼국시대의 한반도, 삼국시대의 어떤 그 호주 지역 산세라든가 풍광, 또는 우리로 말하면 고려 조선시대의 한반도의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금씩은 달라졌어도 근본이 달라진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 변화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 공포와 두려움, 내지는 즐거움과 행복, 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그러한 그 삶을 반복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수행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합장을 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합장하시고, 비구는 안으로 평온해야 한다. 다른 것에서 평온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 평온한 사람에게는 취할 것이 없는데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구는 안으로 평온해야 한다. 다른 것에서 평온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 평온한 사람에게는 취할 것이 없는데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합장한 소리 내리십시오. 비구라고 지칭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문장을 바꾸어서 모든 중생들은 또는 불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듣는다면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가르침 아니겠는가? 2569년 전에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큰 깨침을 얻으시고 그 깨침을 바탕으로 중생들에게 깨침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면서 한평생을 살다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평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좋은 조건이에요, 살기가. 그렇죠? 뭐 교통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의식주 자체가 50년, 70년 전보다 지금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가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근데 지금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본다면
50년, 70년 전 사람들의 행복 지수와 지금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각자 해보신다면 10명 중에 아마도 8, 9명은 50년 내지 60, 70년 전이 더 편안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안과 초조. 그럼 무엇이 불안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었냐? 우리를 내가 만들었냐? 외부 세력이 만들었느냐? 외부의 어떤 세력에 있어서 나를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공포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 이 시점 우리가 좀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이거를 딱 2500년 전에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나에게다가 딱 갖다가 대비를 시켜보면 나는 과연 평온한가? 불안한가? 나는 과연 초조한가? 뭔가 안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쫓기는가? 자문자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부처님의 아들과 딸인 불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했잖아요. 불자는 다른 것에서 평온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 딱 선 그것이잖아. 불자들은 평온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평온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에서 찾느냐? 결국은 안으로부터 평온하라 하셨으니까 안이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잠재되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평온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마음은 본래부터 없는 거라고 또 이렇게 단정을 지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이 우리가 막연히 2570년도가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에 의한 있다는 가상이지 2570년 내년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현재 딱 왔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는 거 전제하자. 있다는 전제.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전제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답은 없다고 대답을 해야 정사이죠. 그죠? 아닌가? 막연히 있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있다고 하는 거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오늘 같은 좋은 날 비유가 적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올해 99살이야. 9살을 못 넘겨서 10월 달에 내가 죽었어. 근데 2달만 더 지내면 100살인데 100살 되던 해 부처님 오신 날까지 살아있으면 그 부처님 오신 날인데 공교롭게도 99세 되는 10월 달에 죽음으로 인해서 100살이 되는 해 부처님 오신 날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 들어가면 마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없다라는 전제하에 실상을 꿰뚫어 보면 두려움이라는 대상이 마음이 어느 대상으로부터 표출됐는가를 대반 답이 내려지겠죠. 한 생각 고요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고요히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생각에 생각을 역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아하, 이래서 없다는 결론이 성립이 되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흔들림 없는 거냐? 그래도 긴가민가 또는 불안하면서 없는 거냐? 이거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불교도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과 딸들은 늘 공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경을 해도 지식 공부가 아닌 마음 공부 차원에서, 수행 차원에서 사경을 해야 되고, 독경을 해도 마음 수행 차원에서 독경이 되어야 되고, 염송을 해도 마음 수행 차원에서 염송이 되어야지, 그냥 공부 지식 차원에서 하면은 그냥 공부와 지식에 머무르고 만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으로부터 평온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안으로부터 평온해야 한다고 무수히 강조를 하고 다른 곳에서 평온함을 찾을 수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는 안으로부터 평온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종종해야 법어의 말씀대로 온이 공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 안으로부터 평온함과 행복함,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게, 없다고 한 그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없는 마음을 어떻게 크게 만드냐? 사물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마음은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년, 올해가 69년이니까 72년 부처님 오신 날이 딱 현재 돌아오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내가 하는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키우라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건 열흘이 지나건 보름이 지난 후에 불쾌한 말을 들었거나 불안한 어떤 현상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을 때 없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분노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딱 끄집어내면, 그것만 알아차리면 설령 불안한 마음, 초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초조함과 불안함은 그냥 있을 뿐이지 거기에 매여서 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게 없으면서도 있는 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법이고 묘예요. 한 마음의 한순간에 이 마음이란 장난이 늘 봄, 여름, 가을이 있어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다시 이 본래로 돌아가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낙엽 떨어지고 하는 그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순간에서 흔들림 없이
실상 있는 실상법 그대로를 관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경예학께서는 늘 불자들에게 최상승 법문인 설법인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그 이외에는 그 이상의 법이 설법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면서 다고 전체란 얘기죠. 다만 우리는 늘 귀에 떡지 않도록 늘 버릇처럼 듣던 그러한 말씀이니까 또 기도하라 하신다, 또 공부하라 하신다, 그렇게 가벼이 흘러넘기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깊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불자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어디에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중심축에 서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니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금강석조와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능히 여여한 여유로운 미소로서 넘길 수 있는,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합시다.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왜 5천 명의 비구가 부처님 설법하시려고 하니까 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법화경 공부를 안 하셨는가 봐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한 3개월 와서 살다가 가야 되겠어. 불교 기초 교리하고 교양 강좌를 한 3개월을 쭉 좀 해서 기초를 좀 다져놓고 아무리 센 그 유혹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뿌리채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는 불자를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 여기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박수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 그러면 내가 자칭 열화와 같은 박수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서 한 3개월 불교 기초 교리 내지는 불교 대학을 한번 운영해 볼까 싶어요. 그때의 그 5천 비구가 퇴석을 하시고 날 때 부처님께서 가지 말으라고 말리지 말라고 그래. 놔둬라, 놔둬라, 가게 놔둬라. 왠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새로운 법을 설한다는 거야? 아니 요지급 해탈열반 하셨는데 무슨 최상승법을 설하신다고 그러시지? 이러면서 퇴창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른 장로들이 말리려 하니까 말리지 마라, 놔둬라. 근데 나간 그 인원이 5천 명이나 나간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10,000명 모이는 집회에서 5천 명이 빠져나가면 당사자인 부처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엄청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인사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명만 빠져나가도 내 기분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히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5천 명이 나가도 태연하게 놔둬라, 놔둬라, 놔둬라. 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쭉정이는 다 나가고 진짜 알토락만 남았다. 내가 일승묘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상묘법을 설하신 것 대목이 나와요. 연유라 해도 그래도 불자들은 1년에 다 평생에 1년에 한 번씩 오라는 부처님, 인류의 스승 중에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날 하루인데 그거 좀 계획 세워가지고
빼놓고 휴가 좀 잡으면 안 될까? 이 한국에 이런 그 내용이 전해져요. 이제 비서에 보면 선입장은 망이요, 중입장은 흥이고, 후입장은 급이다. 이런 말이 나와. 급할급자, 급하다 이 소리요. 그래서 선입장, 앞서간 사람들은 망이다. 왜 망하냐? 어느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였던 사람들은 왜 망이냐? 흥해야지. 좋은 시절 볼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첫째, 변할 확률이 너무 많아. 대조사님께서는 그 뜻 성취보다 지키기 어려우니 변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 뜻 성취보다 조금만 더 크게 그 뜻 성취보다 지키기 어려우니 변하지 마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이 말씀은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진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더라도 50년을 출가 수행을 했더라도 변해서 하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30년을 고생해서 수행을 한 출가자가 한순간 변심이 일어나서 그걸 박차고 하산을 했다. 30년 고생이 뭐가 될까? 물거품 뿐더러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열심히 수행 정신에서 천기를,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별 세계를 헤아릴 수 있는 천안이 열렸어. 이 하늘,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런데 계율이 망가짐으로써 이 우주 별나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우주 복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확 사라졌어. 30년 수행을 해서 겨우겨우 천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는데 계율이 무너짐으로써 한순간 그게 사라졌다? 얼마나 허무한 거야. 30년이라는 세월을 공을 들여서 더덕을 했잖아요. 근데 계율은 한순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이 뭐예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한 생각, 그릇된 한 생각에 30년 공탑이 와르르 무너진 동시에 알던 법이 싹 사라져 버렸다? 허무할까 안 허무할까? 그러니까 이게 성취보다 지키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올라갈수록 잘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 마음을 낮춰라. 잘 될수록 마음을 낮춰라.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낮춰라 이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해라.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반대로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어떻게 돼? 망가질 위험이 동시에 크지요. 동시에 큰 이유가 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만심이라는 게 동시에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만심과 아상을 동시에 크지 못하게 꽉 누르는 거는 하심이에요. 하심. 나를 밑바닥까지 내가 스스로 짓밟을 정도로 낮춰라. 잘 될수록 없는 것처럼 바닥을 기어라. 어려운 시절에 바닥을 기어서 끌고 모아서 토대를 마련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어떠한 위치, 자리, 사업의 그 성과는 더욱더 빛을 바라면 바랬지 절대 퇴색되는 법이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
시기적으로 좀 많이 앞당겨져 있고, 특히 이 연휴 기간을 끼임으로 인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오늘 오셔서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그래도 우리 멜번 사회에 진짜 알토란 같은 숨은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구나. 내가 올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어떡하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게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염하고 발언한다면 결코 절대로 무심코 넘어가지 않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신심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면부터 다듬어지고 내 마음부터 평온함이 유지되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끌림이 생겨. 그렇게 될 때까지 사경을 하시던 독송을 하던 염송을 하던 선을 하던 또는 예참을 하시던 꾸준하게 수행 차원으로 5분이건 10분이건 30분이건 매일 1시간씩만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상자가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알게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 내가 순간순간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거를 돕기 위해서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건 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그게 절로 생기도록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이 바탕이 돼서 궁극에는 내가 믿고 내가 닦아서 내가 스스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님이시고 스승님이신 2대 춘태종 군사 종정이셨던 대자충자 대종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따라 하세요. 합장하시고. 불교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이거를 늘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 불교는 다른 거 없다. 세상 없어도 내가 믿고 내가 닦아서 내가 되는 법이지, 절대로 내가 믿고 내가 닦아서 남이 되는 건 없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요걸 가지고 내가 몇 달 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불교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된다. 요걸 한 번씩만 되새기세요. 그러다가 절에 오셔서 참배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앉든 뭐 가부좌로 앉든 뭐 비스무리 앉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이 안정이 되도록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어 봐. 호흡이 먼저 편안하게 안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저절로 바르게 탁 잡히게 돼 있어요. 호흡이 늘 들떠 있으면 자세가 안 잡혀.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저절로 여행하다가 잠시 앉아 있어도 그냥 호흡이 돼버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을 차분하게 찾아. 계획이 새롭게 지고
늘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안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얻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합시다. 건강하게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밝은 모습으로 다시 부처님 도량에서 뵙도록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